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쯔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내 앞에 태산이 있고 또 험한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이 있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고 태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간증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이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성령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뜻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치료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이제 수시 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시의 모든 관문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샘터,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샘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샘장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에게 지혜의 영과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쉐마 말씀,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퀴트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등대가 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임을 봉헌하오니 1000번째 감사임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봉헌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여기 표제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들 가운데, 예루살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선교를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이방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차려진 음식 가운데 보면은 부정한 음식도 있고, 고기 같은 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해서 이방인 만나지 말아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방인과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과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 그 안디옥을 방문하여 지금 식사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자 베드로가 막 식사를 하다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마치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베드로를 그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이방인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주춤하고 뒤에 물러서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잘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한 것 잘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식을 했는지도 몰라요.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냐,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 말씀 제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노라. 그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베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할까봐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니까 덩달아서 다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베드로 따라서 뒤로 물러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바로 이 부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내가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왜 베드로가 흔들렸을까?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간증을 나누는 것,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니까 기도도 해주었을 것이고 권면도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간증도 나누었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서 왜 베드로가 흔들리고 뒤로 물러갔을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행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잠언을 보면은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덫에 빠지는,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흔들렸다면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체면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소문나면 야,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고기 먹었대. 그 고기 먹은 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아닌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찬식을 행했대.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좋은데 야,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대, 간증을 나누었대.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대.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모습.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땅히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온 것은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나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이 마음으로 만났는데 사람이 두려워하고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 아닙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식사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베드로 왜 저러는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외식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연극 배우가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던 그런 모습과 무대 위에 배우가 되어서 올라가서 연기하는 모습은 다르지요. 이게 외식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울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냥 지금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제는 딱이에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인데, 두 가지를 오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진리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약속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모임이든지, 심지어는 혼자 있는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아셔, 나를 붙들어 주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여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잘했다. 안디옥까지 오기를 잘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나도 여기에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 얼굴이었다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식사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요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여기 식사 자리에 기뻐하시는데 그 누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오해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비난받을까 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내 마음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 캐나다 그 장애인 스키 선수 가운데 브라이언 맥키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지난 그 북경 그 동계 올림픽 때에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패럴 올림픽,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냐면 16개 땄어요. 16개나 땄어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년 전에 있었던 북경 올림픽까지 겨울 동계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16개 딴 선수예요. 전설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본인이 어려서 19살 때 시각장애가 와가지고 겨우 한 10%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올림픽 모든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그 올림픽 출전권도 땄어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올림픽 이틀 전에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경기에 다 참가할 수 있었던 자격을 얻었던 선수가 그냥 장애인 올림픽만 참여해서 그때 올림픽 그 알파인 스키 크로스 컨트리 그 금메달 따면서 2관왕이 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그 가이드 러너라는 그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묶죠. 끈으로 묶어서 한 2, 3m 앞에서 그 선수가 가이드 러너 도와주면은 그 도와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믿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줘요? 나는 그분만 의지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의식하면서 따라갈 때에 내가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우주, 저기 너머 높은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지금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의 진리 안에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쉐마 3개월 동안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5,0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그거를 365일로 나눈다면 적어도 하루에 13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가득한데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을 한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쉐마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 붙잡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또 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음이 열렸다가 다시금 마음을 닫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할 때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가서 귀한 일을 하다가 오늘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당신 외식하지 말아라, 위선 떨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받고 망신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인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 그 복음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건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